성가대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5번째 강의 시간으로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권은하 권사님 부친 고 권동규 집사님의 장례가 퍽 은혜스러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식과 또 죽음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또 많은 조객들이 와서 유가족을 위로해주는 그것도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그 권동규 집사님의 교회를 일생 동안 잘 섬겼던 그 승리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권 집사님은 교회를 하시면서 새벽 예배에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손을 대면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고 성가대를 힘이 있을 때까지 노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파트 연습을 조그만 아코디언을 가져와서 파트 연습을 그렇게 하셨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승리하셨던,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조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고 또 멕시코에 있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그 사랑과 믿음을 그리워하는 그 조사를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고요. 또 무궁화 아파트 구역장이신 그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그리워하면서 구역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장을 입고 나오시고 성실하게 나오셨던 그 집사님 그립습니다. 집사님 너무 그립습니다. 하던 그 조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다 이구동성 똑같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생 동안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승리하며 섬겼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인간의 의지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배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 집사님은 일생 마귀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승리한 사람들이 2명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 이들이 어떻게 일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똑같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승리하고 살 수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은 이스라엘을 80년간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80년간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 남에게 사기를 쳤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관리하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종교적인 악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손에 팔았다는 것은 소속을 바꿔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에훗의 통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강한 손, 안전한 손, 오늘 성가대가 그런 찬양을 했는데 이 안전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 목전에 윤리적으로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제대로 안 섬겼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빈의 손아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사랑은 다른 말로 질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아내와 바람을 피울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야빈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대했는가 하면 당시 철이 매우 귀한 시대였는데 철병거를 한두 대가 아니라 900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의 소나기에 그를 넘겨버렸습니다. 얼마나요? 20년 동안 심히 학대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가 있고 법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인의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혹시 내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붙잡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복과 문제 해결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복과 문제 해결을 구하기 이전에 돌아보고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이 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런 말이 우리 많이 들었고 우리 삶으로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20년이 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빈의 소나기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관심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너무 복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랍비도세 안에 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여자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나 훌다와 같은 여자를 정치적인 높은 자리에서 세우시고 쓰신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여자들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연말이 되고 또 선교 임원들도 교체가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워진 리더들이 지지난주에 봤던 왼손잡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힘이 없는 그런 나일지라도 드보라와 같이 연약한 나일지라도 자신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른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도울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승리하게 하시는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른손을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나, 이걸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이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못해요. 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오른손을 움직이게 하는 길이 뭐냐?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세 가지, 바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드보라는 백성들과 연합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백성들과 유나이티드된, 유니온을 이뤘던 연합한 재판관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단어가 익숙치 않지만요, 조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라마와 베델입니다. 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있어. 라마와 베델, 종려나무 아래 여기 있습니다. 라마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 자기 오피스를 오픈했다라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었던, 이 드보라가 있는 곳은 누구라도 보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 높은 곳, 거기 가면은 집과 같이, 자기 집과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거기에 오피스를 차려놓고 재판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렵습니까? 드보라가 보이네. 갔습니다. 거기 가서 평안하게 드보라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얻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짐바브웨 대통령이었던 93세 무가베, 짐바브웨 어제도 신문에 났고 오늘도 신문에 난 것 같아요. 93세였던 짐바브웨 대통령 무가베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37년의 독재 종신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고서도 불명예스럽게 내려온 이유가 뭔가? 대통령이면서도 성을 쌓고 백성들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입니다. 1000불. 국민의 4분의 3이 절대 빈곤의 허덕입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가베, 93세 이 무가베 대통령은 침실이 25개짜리 초호화 저택에 상하 궁전에 살았습니다. 그 집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인이 프랑스에서 한번 쇼핑하는데 1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1억. 그레이스 구찌, 이렇게. 그레이스라는 말은 이 부인이 남편하고 무가베하고 41살이 차이가 난답니다. 근데 영분이 된 게 그레이스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레이스가 되었는데 구찌만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한 가정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항상 같이 있어요. 초가 상간에도, 비가 새는 집에도 같이 있어야죠. 드보라처럼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 오피스 차려놓고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아무 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지도자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들, 성교회 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오피스를 차리고 거기에서 누구라도 액세스해서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드보라 백성들과 연합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드보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선지자였습니다. 6절을 보면 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바락이 있는 곳에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드보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갔는지 이걸 가르쳐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말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것은 드보라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거지입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거지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드보라는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은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당시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가부장적 종교 사회 전통을 지닌 그런 사회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것도 알았고, 자신이 여자인 것도 알았고, 사회가 얼마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회인 것도 알았고, 밖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온 것도 알았습니다. 사중고입니다. 여기에서 이 드보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자인데 이런 전통과 이런 여리고성 같은 전통을 지닌 사회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드보라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땅에 박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쉽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저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김윤배 목사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거 다 알아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알면서 하나님 왜 이런 직분을 주셨지요? 애먹이려고?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남편이라는 직분, 아내라는 직분, 직장, 일터, 성가대 지휘자, 다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왜요?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 앞에 와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붙잡고 가라. 그러면 도와줄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한 두 번째 비결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드보라는 남자 바락을 불러 동역하는 협력자였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드보라는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는 재판관이었고,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의 자리는 바락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해. 요 다음은 바락에게 맡겨.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혼돈이 왜 일어나고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을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으면요 혼돈이 와요.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주잖아요. 너 다 해도 돼. 그러나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요 선은 넘지 마. 그걸 넘어버렸잖아요. 있던 거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고 싶거나 삶이 회복하고 싶거나 새롭게 회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창조의 역사는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는 선을 긋는 역사예요. 그걸 그어놓으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걸 그어놓으면 삶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안 되면요,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시간의 선을 여러분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시간의 선을 지키시고 물질의 선을 지키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아, 너는 그어놓은 것을 지키는구나, 너는 믿을만하다 주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것을 이게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면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못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뭐 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름답다고 해놓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우리 특별한 가을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울이 회심하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향 다소 가서 8년간이나 죽도록 선교를 했습니다. 혼자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모른다. 혼자서 뭐 하는가 모른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동역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할 때부터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으면 독립군을 쓰시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연합군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을 지키고, 선지자와 재판관으로서 선을 지키고 바락을 불러서 협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움직인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락 역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락 역시 연합과 공존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존의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8절을 보면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언뜻 생각나기 어떻습니까? 바락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지금 드보라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건데, 바락이 여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 바락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그리고 소심한 그런 겁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겁이 많고 소심함의 결과가 아니라, 불신의 결과가 아니라,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함께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연합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은 뭐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전쟁이 말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바락은 알았던 것 같아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다른 거는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여선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연합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바락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움직이는 그 비결은 연합과 공존을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바락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애쓰지 않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지금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래 가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할 말이 있다. 네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떤 여인의 손에 돌아갈 거다.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의 손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야빈의 군대 장군 시스라를 누가 죽이느냐 하면 바락이 죽이지 않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 한 99%는 바락이다 합니다. 근데 1%인데 이 대적의 우두머리 1%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영광을 얻는 건데 이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은 바락 너가 아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정말 실족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겠다고 막 지금 결심에 차서 이래 올라가는데 드보라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올라가도 영광 못 얻어. 네 영광은 다른 여자가 무명의 여자가 받을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올라갔다. 바락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아도 주목을 받지 않아도 상급을 안 받아도 바락은 그냥 올라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야, 바락 너 괜찮네. 너 드보라만 있으면 괜찮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리인만 있으면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고 힘을 삼은 이 바락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 바락이 이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영광을 안 준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움직인 바락의 두 번째 비결은요, 자기에게 영광이 오지 않는다 해도 드보라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업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상급임, 하나님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 세 번째로 바락은 승산이 없는 전쟁일지라도 순종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순종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2지파만 참여를 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만. 거기에서 10,000명을 불러왔어요. 10,000명을 불러왔는데 이 10,000명이 이제 그를 따라 올라갑니다. 거기에 드보라가 올라갔습니다. 10,000명
and 드보라, 아주 든든하죠. 굉장히 든든하죠. 그런데 철병고 900성을 가진 야빈과 시스라 앞에서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과 같았습니다. 정말 미국 앞에서 제가 전쟁하자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철병거 900성입니다. 10,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드보라가 있은들 인간적으로 여자가 옆에 있는데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 승산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없습니다만 제가 15,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쓰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그곳은 기송강입니다. 기송강은 이 지리학적으로 와디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디는 비가 많이 내리면 수로가 되는데, 강이 되는데, 비가 안 내릴 때는 그냥 메마른 그냥 길이 된다고 그래요. 그곳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0,000명이 올라갔고 승산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올라갔어요. 기송강, 물이 없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다가 폭우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900승의 이 마차들, 이것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움직인 마지막 비결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아요.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라.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올라가라. 900성 앞에 10,000명과 드보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음성 하나 꼭 붙잡고 그 세미한 음성 붙잡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손을 움직여 비를 쏟아지게 하고 한 명도 남지 않도록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